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마지막째 주 수요일 우리 고대하는 병원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90쪽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딱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는 물음을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오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제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성도들이시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죠. 지금 여러분은 바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ing 진행 상태에 계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옛날의 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변화를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영어로 in Christ, Jesus Christ 이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가 그 안에 밖에 하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나 안에. 그래서 지금 본연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거기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얻어지는 결과로 지금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조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크티시스라고 얘기해요. 크티시스. 자,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 행위가 있었던 것이 어디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 하나님 온 세계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그 모든 자연 만물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본문의 당신의 뜻을 당신의 실제적인 작업하신 것들을 그대로 보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가축 동물을 보더라도 조그만 미생물이나 아주 작은 그런 미생물 하나하나 미미한 존재를 보더라도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 가지 꽃, 그 다음에 식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그 갑자기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17절의 이 본절에서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난다. 새 창조 행위가 두 번째 창조 행위가 일어난다. 이 창조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연합된 자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17절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와 관련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 행위는 결코 물질적인 변화 그리고 어떤 창조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창조 행위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마침내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런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 새 창조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새 창조의 우리 세계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아파서 지금 입원하고 계시죠? 지금 치료받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 새 땅을 창조하신 그때는 이전의 것은 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것들은 옛날에 지은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좌에 앉으시간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다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만 믿는 자들 여기서 피조물이다.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이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제 외적인 변화도 함께 동반되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이제 생활 방식, 사고 방식에서 떠나고 그것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혼연일체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연합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여정을 한번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물질적인 모든 피조물이 내 눈앞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다름 아닌 요지 17절 앞에 보면 16절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16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육체대로 사는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때는 육신을 따라 그대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세상의 모든 법칙과 규칙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과 그 주류대로 그 기류를 따라서 살았지만 그거 이전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세계에 있던 거 다 이제 지나가 버렸다. 그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이 이제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캐션 마크를 가질 거예요. 우리가 극명하게 믿지 않는 세계, 불신자의 세계에 살다가 믿음의 세계에 살아온 사람은 이 터닝 포인트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에서 이전 그리고 이후의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 모태 속에서 있었던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극명한 선이 이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이해, 받아들이고 깨달음이 분명하게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면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도 어머니도 지금은 옛날에
3대 4대째 있으면 초대 때 1대 때 그 믿었던 그 신앙의 그 할아버지나 조부나 그렇지 않으면 정조부가 믿어왔던 그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이전에 조상 때대로 젖어왔던 유전이나 전통이나 그 규례나 규칙 다 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오신 그 이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분명하게 나는 그런 여정을 걷지 않았지만 모태신앙은 그 종조부나 그 조부로부터 조상 때부터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났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대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접합되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조건, 지식, 그리고 관계는 다 이제는 패스,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이런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전 것은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를 얘기해요. 율법대로 지켜왔고 650가지 되는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이루고자 그래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육체적인 삶. 이 율법주의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유대인 이후에 있으면 또 어떤 시대가 왔냐면 헬라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당시 또 신약 시대에 보면은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의 지혜, 그노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지식, 이것이 또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으면 뭐냐?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과학, 물질 문명 시대.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과거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흘러보내. 그거는 이전 것이라.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전 것들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변에서 다 소멸되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미래의 이제 새로운 세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처음 것들이 이게 다 지나갔다는 새로운 세계,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를 이제는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내가 이제 점유하고 있다. 내가 그거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내가 새로 믿게 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시작한 새로운 창조와 관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총 요약을 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은 다 그거 버리라는, 그거 다 소멸되는 거.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연결해서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의 새로운 지표가 열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옛날 사람, 옛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옛 사람 그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듯이 새로운 피조물은 헬라어로 말로는 카이네 코티시스를 제가 조금 전에 창조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카이네라는 것은 새로 됐다는 것, 새 것을 새롭게 창조됐다, 재창조됐다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조금 전에 초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제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본래의 뜻 의미는 재창조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피상적인 이론적인 허구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재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그리고 누가 새로운 피조물에 해당되는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 경력이 뭐 20년이 되었든지 30년이 되었든지 40년이 되었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요. 다시 본론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또 신앙생활을 재개해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원어가 크티시스 재창조, 창조됐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계속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지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자,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서 신서에서만 이 and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용어가 164번이나 나온다. 그만큼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에 그 여정만 걸어가느라고 다시 본론적인 것을 짚지 않고 짚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막 그냥 물결대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바울은 여기 곳곳에서 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동화된 상태, 즉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소속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소속되고 그리스도에 우리는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이렇게 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체성이 이 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를 얘기해요? 너는 병원에 소속된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 택 가진 사람 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5층에 올라오다 보면 점검하는 사람들이 택 가진 사람들 그냥 패스 시켜주죠. 근데 택이 없거나 그다음 환자 보호자로서의 무슨 이거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게 확인증이 없으면 통과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피조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로 우리는 증표가 찍혀져 있다는 것.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래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이 가졌던 죄악된 그 구습을 다 사라지고 그것은 끊어지고 새롭고 빛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그의 부활의 지평을 통하여 달고오는 무한한 미래의 희망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이전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저도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 인생의 분기점이 우리가 80, 90이라면 3기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30년까지, 60년까지, 그 다음 90년까지 라고 분기점을 가지고 있다면 터닝 포인트, 제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기점 안에 들어오는 것 30대, 28, 28,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 예전의 것은 다 버려야 될 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를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자부했던 그 모든 자랑과 그 가지고 있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관계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물속에서 버리듯 흘러내버려야 된다는. 자, 이전 것은 옛날의 것들이라 이런 낡은 것이라
낡았다라는 뜻으로 이미 구식이 되어서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식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한 10년 정도의 옷도 그래요. 한 10년 정도 입다 보면은 저는 그래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어요.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저께는 어떤 분하고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10년 된 건 이제 너무 올드된 거라 다 버리는 게 좋다라.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이제 고유의 오래된 것에 대한 좋은 장점도 또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서 아날로그 다 버리면 그 아날로그에 있는 그 예를 들어 좋은 장점이 많거든요. 그렇게는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이 일은 무식의 옛날의 그 간섭과 전통과 규례에 묶여있는 건 다 버려야 된다. 의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특히 오늘 본절에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과거의 방식, 과거에 있었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때 바울도 그랬듯이 초대교회 당시는 이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이나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스승이다. 인간으로, 인간 그리스도 예수로 보는 사람.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바울은 이런 견해가 다 낡은 생각이다. 이런 것들은 다 구닥들이 이전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견해는 영원히 과거에 묻어버려야 할 헛된 생각의 따름이라. 예수 스승이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낡아 빠진 생각이라는 그 견해는 거짓된 견해이고, 또한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가 없는 다시 이 어두운 형태로 우리도 빠지게 할 뿐이라는 것. 그 율법 속에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 이제 불신앙적인 걸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새 주인을 맞이했으면 이 새 주인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는 성도들이 이미 여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들 이제 병원에 많은 환우들을 1년에 몇 차례씩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분들이 이제 임종전에 세례를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임종 세례를 맞이해서 정말 초두에 코앞에 이제 천국을 입성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인생 여정에 한 40, 50대까지 잘 살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세계로 남아가는 앞으로 삶은 세월이 또 20, 30년 정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이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세례를 받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느끼지만 여러분 그 속 내막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 공부도 하고 믿음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소속자 그 삶으로 내가 살아내고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뜻하는 것,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이 호흡이 맞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케미가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는 받았는데 이전의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 그건 코드가 안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의 불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가진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라는 이 뜻은 무엇이 이게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미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새 것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새 것의 상태로 지금 나는 그러한 누리는 그 상태에 지금 흡족한 자격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내가 그 자질도 갖지도 않고 자격을 마땅한 우리가 병원에 이 사역을 한다면은 병원 사역자로서 또 자질과 자격이 필요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덥석 이 자질을 이 역할들을 감당하겠노라 하면 그것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런 자질과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럴 때 마땅히 이제 병원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질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게 자격증이나 이런 택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전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자질과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날마다 속이 새로워져. 속이 새로워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4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4장 16절 289쪽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노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그러나 겉사람으로 영열 속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육에 대한 것은 나이가 들면 시간이 타이밍이 자꾸 지남에 따라서 후퇴 점점점 노화되어 가고 그러니까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고 있지만 희한하게 반대로 속에 있는 내부 영에 대한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하고 점점 세잔해 가는데 이 안에 영적인 것은 점점점 리뉴가 갱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 아나카이 누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반복하고 강렬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나 이게 접두어인데 아주 반복적이지만 점점 이것이 강렬하게 새로워지는 쪽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부패해야 하는데 안에는 점점 어린애와 같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내 힘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탈피해요. 버리게 되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가 노력해서 자신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퀄리티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로 그 속이 새로워지는 자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탄생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의 나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선한 행위에 선한 그 목적과 그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지금의 현재 내 모습 이전의 그 삶에 그 안에서 살던 그 찌들린 그 삶의 모습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러면 주체가 되어야 되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전에 우리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대로 살면 이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니야 하고 제 자신을 자꾸 여러분이 성찰하고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이고 육적인 간의 이 생활을 잘 겸비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쇠잔하고 힘든 가운데 계시고 치료받느라고 여념이 없으시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또 우울하시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패해 가지만 늙어가지만 노화되어 가지만 세잔해 가지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질은
점점 개선되어 가고 발전다당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구시대의 그 옛날 것대로, 쉽게 얘기하면 다 버리고 써져서 없어질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에 내가 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시고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또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기 위해서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래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